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싸우나 그들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널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기업에서 끈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과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을 이 큐티라고 하는 방식으로 묵상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정해져 있는 한정된 본문 안에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가 딱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고, 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평가도 본문 안에서 내려주지 않는 경우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따라서는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이 좋은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살인을 행한 그를 쉽게 다시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그 다윗의 머뭇거리는 다윗을 위해서 요압이 계책을 짜고 여인이 연기를 통해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요압의 행동이 충성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압의 행동의 원인이 충성 및 다윗에 대한 연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압은 또 사람을 써서 다윗을 속이는 방법을 쓴 거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인에게 한 맹세의 연장선에서 자기 스스로도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판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에 들어오기 전에 13장 마지막에 이미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암논이 이미 죽었고 시간이 지났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원망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것이죠. 암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기에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 압살롬 또한 자신의 자식입니다. 그를 향한 애정 또한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기 자신의 죄책감도 더해지죠. 자기가 행한 죄악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윗의 판단과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요압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다윗을 곁에서 봐온 요압입니다. 다윗의 머뭇거림의 이유를 압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을 이제 더 이상 멀리 둘 수만은 없는 그 다윗의 마음도 또 압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도록 만듭니다. 요압은 드고아 지역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하여 다윗에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이 또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긍정적 단어에 또 쉽게 현혹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지혜라는 말은 특정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무엘서에 보면 지혜자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이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이 왕을 직접 찾아가서 억울함을 말하거나 재판을 요청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문고 같은 제도인 거죠. 상복을 입은 여인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이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는 자신을 그것 때문에 핍박한다고 합니다.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를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서 동생의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과부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두 아들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죽습니다. 다른 아들의 과실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살인을 저지른 한 아들만이 가족으로 남은 것이죠. 그 남은 아들이 죽게 되면 이 가문에 주어진 땅과 유업은 더 이상 이어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모든 자식을 잃게 되겠고 이 여인의 삶을 책임질 남자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각 지파와 가문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기업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유업을 잇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돌아가 있으면 적절한 대응을 해주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이 압살롬에게 하고 있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어떠한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이 여인의 일을 좀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조금은 긁어놓는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 남은 아들이 죽고 유업이 끊기고 자신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되더라도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집안에게 돌아갈 일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머뭇거리는 태도로 우리 집이 망해도 원망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부담 주지 않겠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당신의 머뭇거리는 태도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집안에 이르기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허물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다윗이 머뭇거리는 사이 다윗 자신의 집안의 일의 허물은 결국 다윗의 왕자와 왕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다윗에게는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압박하는 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다시는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왕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죠. 걸려든 것입니다. 다윗은 형제를 죽인 자에 대한 보호를 약속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약속하자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이 복잡하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 어째서 당신의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태도가 이중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 아닙니까? 잃은 생명을 다시 찾을 수는 없는데 암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잃어버린 생명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버림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은 눈치를 채죠.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는 자가 있음을 느낍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은 여인에게 요압이 시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대로 사실을 밝힙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정된 본문 안에서 우리는 요압의 행동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모두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죠. 선의로 한 일이나 그것이 선한 일이 되지 않기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충성심인지 자신이 다윗을 조종하려는 건지 오늘 본문 내용만으로 한정된 정보 안에서는 딱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들의 결론, 오늘 이 일 때문에 생겨난 결론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또한 요압이라는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선한 자는 끝까지 선한 자로, 악한 자는 끝까지 악한 자로 그립니다. 입체적으로 인물이 변해가는 모습은 성경 안에서 흔치는 않습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 이 행동,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이 행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반역입니다. 물론 압살롬의 귀환과 그의 반란 사이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환이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는 있어도 압살롬의 귀환은 그 발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압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요압을 반드시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요압의 평생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한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이 죄질 때, 다윗이 죄를 질 때 요압은 같은 편이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행동들이 선의보다는 악의에 가까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압은 전쟁터의 사령관이기도 했지만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요압은 자신의 정치력과 힘을 이용해서 다윗을 난감한 상황에 자주 빠뜨립니다. 오늘의 계책도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자신의 말에 묶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하려고 한 일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열려진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암논이 사라진 지금 어찌되었건 압살롬은 제1왕위 계승자입니다. 순서상으로. 그러나 압살롬이 나라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위협적인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저지른 일이야 어찌되었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다윗은 어찌되었든 행동했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압살롬의 귀환은 죄의 용서라든가 관계의 회복과 같은 그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지만 정작 그가 돌아온 뒤 그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나 마음은 더욱더 다윗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 자신이 반대로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결국에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는 자책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도리어 머뭇거리지 말고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암논을 벌하지 않은 내 잘못이 있다 라고 말하면 좋지 않았을까요? 혹은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줄 수 있었다면 이후에 압살롬을 잃고 다시 통곡하게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은 요압이 만약 진정으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였다면 압살롬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는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하진 않았을까요? 이런 식의 속임수와 계략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방식 말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이용하는 방식 말고 서로 간의 진정한 용서를 이루도록 돕진 않았을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들 중에서 애정 하나 미움에 가려져서 머뭇거리는 관계는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에 의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관계들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면서라도 그를 사랑하기에 다가가서 회복하려는 의지가 아닌 필요에 의해서 맺는 관계들은 없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요압과 같이 필요에 의한 선택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다윗과 압살롬 이상의 훨씬 더 큰 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존재죠. 교제할 수 없는, 교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보거나 대충 이용하는 관계 속에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벽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기 원하셨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감당케 하셨고, 우리와 관계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압의 관계 속에서 요압은 마치 사탄과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다윗이 가려는 옳은 길을 망치고, 다윗이 죄에 빠질 때 그를 돕고, 죄를 돕는다는 얘기죠. 다윗의 허물과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다윗을 자신의 뜻에 이용하고, 사랑을 잃고 용서를 잃고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를 잃은 삶은요, 진정한 관계를 잃어버린 삶은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합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가요, 좀 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관계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다가가는 관계를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회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머뭇거림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일산 축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깊이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용납하시고 징계 가운데서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오셨는데 다윗은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혹은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는 체면들이, 자존심들이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러한 사랑 없음이, 용기 없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처럼 관계하는 자들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관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내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 받을 일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